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남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하신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문장은 안 끝나고 두 문장으로 늘어나면 다들 힘드시러 하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되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모두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믿는 분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에 많이 걸려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0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된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만 1000만 권이 넘게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런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윌킨스 박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축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지나치게 축복을 간구할 경우에 미신적이고 샤머님적이며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복 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지 못해서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존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이상하게 생긴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창고 같았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존수는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을 보니까 모두 상자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슨은 열심히 찾은 끝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 수만 있으면 존수가 자기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존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아서 열게 되었습니다. 존수가 이 하얀 상자를 여는 동안에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불쌍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불쌍하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존수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였던 수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존수는 한 번도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이 한 상자 가득 있었는데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윌킨스 박사는 이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야베스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으로 유명한 역대기상에 등장합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모두 500명 이상의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유다 지파 왕족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왕족에 속하지 않은 유다 지파들의 이름이 속해 있었는데 야베스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족의 집안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4장의 평범한 유다 집안의 계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통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뜻을 담아서 짓는 법인데 야베스란 이름은 괴롭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는 뜻을 가진 부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며 또 아들의 이름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지었을까요? 먼저 아들의 이름을 괴롭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9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또는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된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여서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9절 상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한 자는 영예로운 자, 존경을 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스가 불행과 슬픔의 각오를 딛고 축복과 존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간절하고도 담대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뢰었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뢰었다는 뜻이 아니라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얌전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절절히 부르짖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듯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서 불행이나 형편과 처지에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큰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기에 그토록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큰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큰 복이라는 말이 없지만 옛날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의 복을 더하사로 되어 있고 원문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보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복, 아주 큰 복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잠언 10장 27절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을 하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없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을 위하여 축복을 구한다면 그런 축복은 잘못된 것이고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영원하게 하는 축복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심히 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아까 말씀 존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상자 가득히 축복을 내보고 계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한 삶,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우리 성경에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도 불행했지만 그가 기도를 드릴 당시에도 그의 처지가 궁색하고 협착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또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운신할 무대나 땅이 좁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이든지 땅이든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영역이든지 그 반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넓은 집과 사확장과 내 꿈을 펼칠 무대나 시장을 허락하여 주십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의 골고루 땅의 지분을 나누어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 한 조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으며, 땅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생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또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기도는 단순히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비전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잘 알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시골에 있는 구두방 수순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국 시골에서 구두방 수순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를 들어서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그리고 19세기를 진동하였던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윌리엄 캐리처럼 또 야베스처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이지만 또한 동시에 미국 수도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도 이름을 워싱턴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야베스도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앗에 있는 한 지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이름을 길앗 야베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신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꼭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유리한 환경과 공간을 원하시는 분은 꼭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난감하고 난제라 생각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환난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야베스도 기도할 당시에는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신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을 주셨는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어려움을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환난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금방 잘난 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간절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보면 멀쩡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환난이 여러분이 닥친다면 그것은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직접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주의 손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1980년대 이후로 한국이 다 잘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교회의 기도가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잘 살게 된 이후로 우리가 거의 기도 안 하게 됐습니다. 요즘 기도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도는 꽉꽉 찼는데 요즘 기도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살게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많은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움으로 말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로마 교황을 알련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황이 보석 상자를 놓고 보석을 챙기고 있다가 알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흐뭇해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토마스 경, 우리 선배 베드로 사도는 은가그는 내게 없지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은가관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사람들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교황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은가관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움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베스처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을 손을 대시면은 그로부터 우리 환난에서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고통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고 전능하신 손이고 치료하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에 펴주실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실 때 흘러내려도 강물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올바르게 기도한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 여러분들도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한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생깁니다. 그러던 강물이 멈추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환난과 문제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인간관계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이든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결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춥이라는 단어는 걱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불안과 허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나를 짓누르면 사람은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간혹 자살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근심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큰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누르고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편 117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프라 윈틀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방 제가 소개한 세 사람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사생자였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졌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역사의 위대한 인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프라 윈플리는 가난한 미혼모의 사상으로 태어났으며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는 임신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는데 2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마에게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복음을 듣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바꿔 주심으로써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기부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통 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시고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고통과 고난, 역경과 파생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울부짖고 강권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처럼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자에게는 아무리 환난의 큰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아무리 근심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울부짖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근심을 형통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시간표,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어떤 겁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간표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의 백성들은 저녁에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슬픔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저녁입니까? 그러나 곧 새벽 아침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싫은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난한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 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인간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앙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써 고통과 수고로 가득했던 야베스의 삶이 종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큰 복을 주셔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베스를 본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근사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절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